예,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목은요, 리더십이 비난받아도 사역은 전진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교회의 사역자였던 바울은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 비난받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건히 서서 바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리더십이 비난받아도 사역은 전진합니다 라고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바울이 리더십을 공격했던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바울이 바른 리더십을 취하고 보여줄 수 있었는가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구절에선 바울의 단호한 결의를 느끼게 합니다. 4절에 분명히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세가 바로 복음 전도자의 바른 자세라 생각합니다. 사역자가 아무리 복음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공격이나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탄으로 하여금 비난거리를 제공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반대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울의 표현처럼 어떤 견고한 사탄의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대응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무리 반대자들의 공격을 많이 받아도 힘들어도 인간적인 동기나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확실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악한 진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 주변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결코 육신적인 방법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육신적인 방법이나 육신적인 동기로 싸우고 싶은 사단의 유혹을 포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무기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슈퍼 파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대응 방법이 드러나는 구절은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분명히 이 세상의 특징을 세 가지로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종말의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즉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교우들은 바울의 외모를 보고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아니라고 쉽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야기를 들을 때 사역자는 아주 쉽게 떡심이 풀리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비난 속에서도 다시 한번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보아달라고 권면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멋집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럼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서 그들을 공정하게 대우할 수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사역자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만큼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구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우려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합니다. 보십시오. 자기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비난하는 이들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공정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꾼다운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흔들어 놔도 나는 까딱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바울 사도의 믿음의 배포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용하지 않을 거야. 내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말하는 너희를 괴롭히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너희를 세우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 난 너희를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러면 그럴수록 더 똑바로 선 하나님의 일꾼들로 바로 세워 놓을 거야. 바로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역자의 자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 아름다운 사역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세우고 그들의 피난 속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악한 방법으로 공격해 들어와도 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나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목적에 바로 서서 이들 성도를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하고 올바른 일꾼으로 나는 세우고 말 거야.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고 듣고 느낍니다. 주여, 우리는
사역자이기에 앞서 약한 인간입니다. 온갖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 흔들리고 감정에 치우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이 모든 비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